오늘 저는 첫 시간으로 먼저 성서의학에 기초한 이든밸리 천연치유 원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죠. 병원에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병으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증상들을 처리하는 거죠. 치료하는 것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의사가 주는 처방하는 약은 어떤 것이냐면 기침한다, 기침약, 콧물 난다, 콧물약. 그렇게 그 증상들을 치료하는 약을 주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 원인을 제거한다기보다도 암이 있으면 일단 도려내고 또는 방사선을 주사해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암이 생긴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처럼 보십시오. 의사와 간호사가 열심히 지금 물걸레로 청소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에서 계속해서 더러운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병을 치료하게 되면 끊임없이 약만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작년 3월달에 오신 5월달에 오셨나? 이분은 이제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가지 병원을 갔는데 나중에는 이곳에 오실 때는 17가지의 종류의 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정체만 계속해서 처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는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학적인 치료 방법, 천연치유의 방법은요, 바로 병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학에 기초한 천연치유 원리인 것입니다. 질병은 건강의 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병이 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늦게 오신 분은 못했지만 일찍 오신 분은 상담했죠. 상담할 때 이제 질병이 무슨 질병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반드시 물어본 게 있죠. 자매님은 당신의 이 질병이 무엇에 기인하여 원인이 되어 이 질병이 생긴 걸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질병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을 추적해서 그 원인을 살펴봐야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딱 3가지 종류입니다. 내가 건강의 법칙을 어기고 비건강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왔다. 그러면 치료는 간단하죠. 뭘 치료하면 됩니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병이 왔다. 예를 들면 공해가 많은 지역에서 살게 되면 폐암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람이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질병은 암이고요. 암에 있어서 제1위 암이 뭐냐면 폐암입니다. 그런데 폐암은 보통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자의 폐암도 제1위입니다. 여자의 암 중에서 1위가 폐암입니다. 왜 그런가? 요리를 하잖아요. 프로판 가스 앞에서 요리를 할 때 음식 생선을 굽고 튀기고 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미세한 미세 먼지, 미세 기름 튀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호흡해서 폐암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환경적인 문제죠. 또 예를 들면 공해가 많은 지역,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마을에는요. 이상한 불치병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원인이 환경적인 문제일 경우는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사를 가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20년 전부터요. 프로판가스를 안 쓰고 전기렌지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3번째, 우리의 질병이 마음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있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 마음의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배신을 당하고
이런 불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어떤 약을 처방하더라도 낫지 않습니다. 무엇이 해결돼야 되죠?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의 80%에서 90%는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 강의 때 계속해서 이 심령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이게 바로 본질적으로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의 삶 속에 천년계 법칙과 도덕 법칙이 회복될 때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든벨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천년계 법칙, 도덕 법칙을, 삶의 원칙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든벨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양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물론 운동도 중요하죠. 햇볕을 쬐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환자는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교육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 이 강의 시간을 꼭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의 원인을 추적해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까지 추적해 나가야 되겠죠.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까지 추적해 나가면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세포에서 세포.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질병이 난다는 것은 세포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포가 변질되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렇죠? 세포가 변질되고 깨지고 상처 있고 이럴 경우에 그 중에 하나가 암이죠. 그래서 간단한 근본적인 문제를 추적해 나가면 세포의 변질이 왔다. 그런데 이 세포의 변질에 일으키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곧 피인 것입니다. 피가 들어오지면 이 피를 통해서 온몸을 돌면서 온몸의 세포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피가 깨끗하면 온몸이 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은요, 피에 기인해서 질병이 왔고요. 보십시오. 우리 뇌경색 또는 뇌막힘, 이것도 결국에는 피가 탁해지고 더러워져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피 문제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환자의 피는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피의 문제예요. 염증, 그 신구염, 이 염증이죠. 염증도 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의사가 먼저 간호사가 딱 가면 하는 일이 있죠. 혈액을 채취합니다. 혈액을 딱 채취하면 피 한 방울 속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다 파악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발달했냐면 옛날에는 뭐 CT 찍고 뭐 MRI 찍어서 우리가 폐에 뭐 암이 있는 걸 찾았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혈액만 딱 검사해서 혈액을 분석해서 폐암, 유방암, 뭐 전리선암 다 검사합니다. 피 속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피 속에 모든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피에는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고 혈장이 있습니다. 백혈구는 뭐 하는지 아시죠? 백혈구는 크기가 커요. 이것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 또 펑거스, 곰팡이죠.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백혈구가 하는 것이죠. 또 혈소판은 뭘 하죠? 상처가 났다. 그럼 이게 아물게 되지 않겠습니까? 피가 상처 났을 때 아물게 하는 일이 혈소판이 하는 일입니다. 적혈구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적혈구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 속에 다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적혈구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안이 오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오목 들어갔느냐? 도넛처럼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요 이게 딱 접혀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접혀가지고. 그래서 이 적혈구가요 우리 모세혈관,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 다 통해가지고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이 눈까지 구석구석 가서 뭘 공급하냐면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 공급해가지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대사작용이 끝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노폐물이죠. 다음에 이제 찌꺼기들, 이 노폐물이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배출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와가지고 폐에 와서는 이산화탄소를 폐로 내보내고 또 나머지 노폐물은 이 신장을 통해서 또 노폐물을 소변과 대변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이 피가 하는 일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성경은요 2500년 전에 3500년 전이죠. 레위기가 BC 1500년에 기록됐으니까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 광학 망원경으로 찍었는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떡국처럼 붙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적혈구입니다. 여러분, 적혈구가 이렇게 떡국처럼 붙어있으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적혈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적혈구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 돼요. 다 떨어져서 동글동글 떨어져서 가지고 이것이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구석구석 가기 위해서는 붙어있으면 안 되죠. 붙어있으면 이게 통과하겠습니까? 이게요,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곳에서요, 한 일주일만 딱 계시면 이 떡국이들이 다 터집니다. 전부 다 건강한 적혈구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 무엇이 이 피를 이렇게 탁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 여러분의 피가 이렇게 되면요, 손발 저림, 다음에 막힘 등, 다음에 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 안 되면 암 세포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키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가 떡국처럼 이렇게 탁하고 더러워졌는가? 피를 탁하게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름진 식사, 육식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피는 끈적끈적해지고 탁해집니다. 기름기가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그 기름이요 너무 많으면요 혈관에 붙어가지고 이 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막혀버리죠. 다음에 화학 첨가물, 라면, 과자 이런데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럴 경우에 이 화학 첨가물들이 우리의 피를 탁하게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약물들, 여러 가지 치료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주는 그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우리의 정상을 완화시키는 그 기능이 있죠. 그래서 뭐 기침을 멈게 하든지 하는 일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약은 우리 몸에는 독입니다. 그 약 찌꺼기들은 우리 몸에 찌꺼기로 피를 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약을 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식, 간식, 야식을 하게 되면 피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소식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피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공기가 나쁜 곳에 있는 것, 미세먼지 이와 같은 것은요 우리 피를 탁하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피가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물을 적게 마실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분노, 미움 이런 것들도 우리의 피를 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일정 기간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방법은 완전히 물로만 하는 금식이 있고, 끼마다 과일로 금식하는 과일 금식이 있고,
이걸 또 주스로 하는 주스 금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물 금식이고 그 다음은 과일 금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셔줘도 우리 몸이요 끈적끈적한 것이 맑아집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가 맑아집니다. 또 깨끗한 공기를 마셔도 피가 깨끗해집니다. 또 햇볕을 쬐면 이 햇볕이 강력한 치료제예요. 우리 피가 깨끗해집니다. 또 깊은 숙면, 잠을 잘 자도요 이 피가 깨끗해집니다. 다음에 스트레스를 제거하게 되면, 왜냐하면 왜 스트레스가 우리 피를 들게 하냐면 스트레스 받으면요 우리 몸에 코티솔 호르몬,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드레날린이 우리 피를 굉장히 탁하게 하고 끈적끈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스트레스를 제거하게 되면 우리 피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이제 회개를 하시고 믿음, 기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게 함을 입을 때 여러분의 육체도 또한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와 같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쫙 정리해 보면 nutrition, exercise, water, sunshine, temperance, air, rest, trust in God. 한마디로 뉴스타트의 생활 양식 프로그램이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3일, 5일 정도만 하게 되면 여러분의 피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적혈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적혈구가 건강하게 여러분의 모세혈관 깊이까지 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의 피를 가장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의 질병을 가장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피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금식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금식은 놀라운 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죽전에서 용인에 있는 죽전이죠.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교회에서 1년에 2차례씩 이 금식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때는 5일 동안 금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 년 전입니까? 한 6년, 거의 한 10년 전 됐기 때문에 10년 전도 됐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문 삽지에 광고 문화를 넣어가지고 쫙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오는데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 여기 교회지요? 그래서 예, 여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불교 신자거든요. 불교 신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불교 신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교회 나가도요 그 교회는 안 다닐 건데요. 그런데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 당신 자유지요.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건 전혀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분이 왔어요. 왔는데 이분의 병이 뭐냐면 경직성 척추염 환자였습니다. 경직성 척추염 환자는 뭐냐면요, 우리의 몸이 점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굳어져서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경직성 척추염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걸어요. 로봇가 걷듯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셨는데 이렇게 이쪽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고개를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야. 그 당시에 40대밖에 안 됐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이분이요 올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 우리가 요리 강습을 또 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면서 또 열심히 또 계속했어요. 다음에 가을에 할 때 또 왔어요. 다음에 그 다음 봄에 할 때 또 왔습니다. 3번을 연속으로 참여했는데요. 몸이 완전히 부드러워져가지고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분은 한 4년, 5년, 6년, 한 6년 됐네. 제가 또 이제 진접으로 또 이제 옮겨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분은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에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 누군가 이렇게 해줘야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고치나? 근데 여러분, 고치는 건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제 오랫동안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요리 강습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요리를 배우시고 다음에 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3개월 후에 오셨는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자기 힘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우셨어요. 이분은 연세도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의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굳었던 몸이 부드러워지고 그 관절염 환자가 관절염 염증이 치료되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왜 금식하면 치료가 급속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면 이렇게 치료가 이렇게 급속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는 데 쓸 에너지를 어디서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굶으면 이제 그것에서 공급을 못 받으니까 다음에 이제 이 체지방,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있는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 속에 떠다니는 각종 콜레스테롤, 다음에 나중에는요 혈관에 끼어 있는 그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뜯어내서 에너지를 써야 돼. 다음에 그것도 또 부족해. 그러면 우리 피 속에 떠다니는 각종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을 막 세균까지 다 잡아먹고 다음에 우리 세포는 계속해서 이제 이게 한 수명이 한 90일, 100일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손상된 세포들을 다시금 재생시켜서 다 태워, 쓰레기잖아요. 우리 몸에는 그 쓰레기를 다 태워서 다시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식할 때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대청소가 일어나요. 대청소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의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어디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소화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할 일이 없어. 그 에너지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그때 우리 뇌에서요 각종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 가운데 우리 몸을 치료하는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이 쫙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막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대청소하죠. 호르몬이 나와서 또 병들을 또 다 치유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식하는 기간 중에요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암도 뭐예요? 암도 염증입니다. 그래서 암의 사이즈가 실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강력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이 원리 간단하죠?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한 50년 전부터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해왔는데 최근에 일본에 있는 한 의사가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일본 세포생물학자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하루 금식의 비밀이라는 논문에서 이 금식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몸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사진 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는 이런 기제로 인해서 금식할 때에 우리 몸이 치료되는구나. 그래서 2016년 그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오토파지 테오리입니다. 오토파지라는 뜻이 뭐냐면 오토는 스스로라는 뜻이죠. 자기 스스로, 파지는 먹는다는 뜻이에요. 다 그리스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 몸이 스스로 불필요한 이 노폐물들을 다 먹어 치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식할 때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강력하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스미 교수가 이제 밝힌 것인데요. 우리 몸이 이렇게 영양의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영양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밥 먹을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작동하냐면 필요에 의해서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영양분이 충분할 때는 이런 필요를 못 느껴.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 그럼 우리 몸은요 영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이때 이 영양을 어디에선가 충족시켜야 돼.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오토파지 메커니즘이 일어나는데 경리막이라는 것이 경리막이라는 것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낡은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제 기능을 다 상실한 이런 찌꺼기들. 다음에 세포도요 이제 죽은 세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음에 피 속에 떠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불량 단백질들. 또 그 중에는 무도 포함되어 있냐면 뭐 바이러스, 펑거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걸 경리막이 딱 감싸버려, 싸버려. 그러면 리소좀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이 리소좀 안에 무엇이냐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점점 모아가지고 딱 달라붙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리소좀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쫙 나와서 그 불량 단백질들, 뭐 죽은 세포, 다음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다음에 떠다니는 모든 콜레스테롤, 뭐 이런 불량 단백질들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가지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생시키고 그것을 에너지로 해서 열량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몸의 대청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게 되면 우리 피가 깨끗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불량 단백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염증들 그리고 암들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 금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요 혈액이 깨끗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혈관벽이 뻥 뚫리게 되죠. 그래서 막힌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는요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시켰죠. 네. 두 번째는 몸속의 병균들이 다 제거됩니다. 왜냐하면 병균들도 다 잡아 먹혀버렸어. 다음에 백혈구가요 금식할 때 백혈구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백혈구들이 병균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되는 것이 뭐냐면 혈관벽이 뻥 뚫리니까 고혈압이 치료되죠. 고혈압인 게 뭡니까? 혈관이 막혀서 이 피가 압력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 고혈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혈관벽이 뚫리니까 고혈압이 치료되죠. 그와 관련된 관상동맥질환, 심장병 등이 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또 제2형 당뇨병 수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들,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력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신장이 또 망가져요. 공격을 받아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신장에 무리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피가 깨끗해지니까 신장이 자연히 처리되고 당뇨가 수치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자연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염증 질환이 개선되고 그 가운데 염증이 대부분이 뭐냐면 자가 면역성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이런 것들.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또 노화가 늦춰지고 장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짧아지고요.
노화가 빨리 되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노화가 더디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지시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뇌기능이 정진되어서 이게 뇌 활동이 아주 잘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경퇴행 장애를 예방하고 뇌와 관계되는 질병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킨슨 알츠하이머 병이잖아요. 파킨슨 알츠하이머 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킨슨병 걸린 분이 여러 분 오셨어요. 이분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도 왔고 심한 분도 오셨는데, 심하지 않은 분은 신발을 자기가 못 신어 발을 질질 끌어. 금식을 그분은 꽤 오래 했습니다. 한 일주일 했습니다. 하고 다음에 보식도 한 일주일 하고 그러면서요, 이게 나았어. 그만큼 이것은요,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강력한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 쏟아집니다. 금식하면요, 막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잠이 쏟아진다는 것은요, 좋은 일입니다. 잠이 쏟아지고, 두 번째는 변이 쏟아집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웬 변이 나오는가? 놀라운 사실은요, 금식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이요, 다 몸 밖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먹어서 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찌꺼기들이 다 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호르몬이 막 쏟아집니다. 이거 직접 해보면, 저도 해봤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래서 일어나는 증세가 뭐냐면 컨디션이 아주 좋아지고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가운데 모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 얼굴입니다. 이 모혈관이 다 뚫려가지고 혈기가, 피가 도니까 이 발그레하게 홍조가 나고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3분의 자매가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모두가 다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기분이 행복해지고, 다음에 이 세로토닌은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멜라토닌은 밤중에 나오는 물질인데,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들, 염증들을 다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많이 했습니다. 거의 아주 꽤 오래 했어요. 계속 금식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했는데, 50견으로 해가지고 팔도 못 드는 사람, 단 3일 만에 팔이 올라갔어요. 다 나아버렸어. 알레르기 비염, 27세 처녀인데 알레르기 비염으로 막 이런 사람이 나왔고요. 또 방광염으로 앰뷸런스 실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낫고, 아주 놀라운 치료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또 직접 이렇게 지금 금식하고 계시는데, 금식하시는 분들은 단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그 현상을 여러분 몸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쥐실험을 통해서 이 금식의 효과, 금식을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소식이거든요. 간헐적 단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 금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간헐적 단식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녁에는 식사를 주지 않고 과일만 주는 것이 뭐냐면,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 대신에 저녁을 과일식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금식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에, 밤에 특별히 치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특별히 과일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 밤중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과일만 주는 것입니다. 금식이 끝났다 할지라도. 쥐를 실험했는데 A그룹과 B그룹을 실험했습니다. A그룹은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도록 했습니다. B그룹의 쥐는요, 정상 식사의 40%를 줄였습니다. 60%만. 여러분, 정상 식사가 이만큼인데 40%를 줄여버리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60%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느냐? 실험의 결과는요, A그룹의 쥐는요, 질병이 많고 털도 이게 윤기가 없어.
그런데 이 소식한 쥐가요, 오히려 생기가 있고 활달하고, 다음에 털에 윤기가 흐르고 활동량이 더 많고 질병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통 정상쥐는 2년을 산다는데 이 소식한 40%를 줄인 B그룹의 쥐는요 2년 9개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효과는요, 이 다르게 또 표현하면 소식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소식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환자들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고, 또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자꾸 더 먹으려 해. 그래서 그러나 치료는요, 이 소식할 때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보고서에는 이 사실을 150년 전에 이렇게 미리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과일은 저녁 식사를 주고, 또 환자에게는 때로는 과일로 금식시키든지 물로 금식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해온 이유는 150년 전에 주어진 엘렌 G 화이트의 이 건강 기별을 기초로 해서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과학이 이것을 증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너는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환자는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무엇인가?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또 세 번째는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 이것은 뭐냐면 아예 과일도 안 먹고 물만 먹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은 식사를 함으로 몸 자체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이 변화, 이 시스템, 이 치료는 도대체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세포 속에 우리 금식하게 되면 뭐 쓰레기를 먹어 치우라 이렇게 명령해서 먹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건강의 법칙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그 치료는 누가 하신다고요? 이제 이 기간 동안 계실 동안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류의 법칙에 따라 사십시오. 전류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겨울이 돼서 지금 모든 나무가 앙상하지 않습니까? 이 앙상한 나무를 볼 때, 그리고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때 나무는 꽁꽁 얼어가지고 어떻게 다 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봄만 되면요 그 얼었던 나무에 물이 올라. 그리고는 놀랍게도 순이도 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 여름 되면 무성한 나무가 돼.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 누가 하고 계시죠? 하나님 하시죠. 이 나무가 한 일은 뭡니까? 그냥 땅속에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면 햇볕을 받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받음으로 절로 되는 거죠.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치료의 원리도 똑같은데요, 우리 몸이 회복되는 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햇볕을 받고 주시는 물을 먹고 주신 그 음식 가운데 창세기 1장 29절에 먹으라 한 그 채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활동하려 했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면 그 나무처럼, 나무는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봤지만 우리 움직이잖아.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면 나무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계절이 바뀌면 저절로 그 앙상했던 가지가 나뭇잎이 나고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 망가진 육체들이요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이야기했죠.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왔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왔는데요, 걷지도 못해. 날마다 설사를 해. 이분이요, 이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간신히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은 먹고 또 걷지도 못하니까 운동도 잘 못해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지나더니만요, 점점 저절로 원기를 회복하고 나중에는 막 산도 등산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전로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건강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치료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칙에 따라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검색할 때 지켜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우리 정신은 육체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은 다 금해야 됩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스마트폰, 뉴스는 필요한 것 외에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쇼핑도 검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막 이 물건 산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딱 들어오면 별다른 일, 운동하는 일 외에는 이 밖에 못 나갑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움, 적개심, 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 생활 양식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날마다 지켜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먼저 기도하시고 양치를 하시고 또 소금물로 가글도 하시고 다음에 물을 마셔야죠. 물을 쫙, 저는 보통 한 500cc 마시는데 못 마시는 분은 뭐 300cc를 마시더라도 쭉 마시고 다음에 스트레칭 하십시오. 스트레칭 그 동영상을 우리 단톡에 올려줘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물은 아침에 300cc를 한 2컵 정도 마시면 600cc 되죠. 다음에 오전 식사와 식사 사이 중간에 식사 마시고, 오후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사이에도 또 600cc, 다음에 자기 전에 한 컵 정도 이렇게 마시면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마시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숙소 가기 전에 한 바퀴 삥 돌아서 숙소 가십시오. 점심 식사하고 나면 한 바퀴 삥 돌아서 숙소 가시고, 이렇게.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가벼운 산보를 해서 이제 가는 걸 하시고, 이것 말고 이제 또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이제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청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샤워하고 속옷을 갈아입는 것. 다음에 여기에 최고의 장점은 맑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하고 가능한 바깥에서 운동함으로 인해서 이 깨끗한 공기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햇빛은 운동할 때 함께 하게 되겠죠. 다음에 식사는 이제 규칙적인 그 시간에 꼭 오셔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그래서 9시에 다 소등하시고 한 5시 정도 일어나시면 한 8시간 주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에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의지하고 또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하면 치료되는 것은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여러분, 원리가 이것입니다. 뭐든지요, 저절로 돼야 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하려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죠? 치료의 원리도 뭐냐? 저절로 돼야 돼. 저절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저절로 회복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2023년 제1기 종교 프로그램에 여러 각지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육체적인 문제 또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법칙, 도덕적인 법칙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